오늘 읽은 이 시편 106편을 보시면은 시작이 이제 할렐루야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구절의 끝도 할렐루야로 이렇게 끝이 납니다. 할렐루야라는 말은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런 이제 뜻이 있습니다. 시편은 이제 찬양시입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는 시입니다. 특별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신 그 구원에 대한 감사 찬송입니다. 근데 대개 이제 이 할렐루야를 우리 이제 교회 다니는 이제 성도들도 이걸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냥 할렐루야, 이 정도로 그냥 가볍게 생각합니다. 근데 실제로는 이 할렐루야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을 하나로 딱 이야기하라면 할렐루야예요.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다른 우주 만물보다 특별하게 구분을 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게 목적이에요. 그럼 오늘 우리는 죄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이제 살려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럼 구원해 주신 목적은 뭐 우리가 다 영생을 얻고 또 천국을 가고 뭐 이런 이제 내용도 다 포함되어 있겠죠. 근데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도 어디 있을까? 할렐루야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단 말이에요. 최종적인 목적입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에베소서를 보시면은 1장에 이게 계속 나와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해 내신 것은 그분의 은혜를 찬양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할렐루야, 그냥 적당하게 지나갈 것이 아니고 이것이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목적하시고 만드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다. 이걸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구나, 이걸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이제 할렐루야로 시가 마치게 됩니다. 그럼 1절부터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를 드리고 그분의 선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영원하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하다. 이게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 내용이에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느냐, 이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2절 보면은 누가 능히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할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하신, 그 당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권능을 행하신 그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다는 거죠.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하랴. 어떻게 우리가 말로 다 그분을 찬양할 수 있겠느냐는, 우리 말로 표현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크신 역사, 구원의 권능을 우리는 다 말로 다 헤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걸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을 보면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 찬양은 입으로 하는 거죠. 그런데 정의를 지키고 공의를 행하는 자,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그렇게 찬양하고 입으로 노래하지만 그 노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세상과 구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나오는 공의와 정의는 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기준이라는 거죠.
제가 지난주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각 나라마다 법이 있어요. 시대마다 가치 기준이 있어요. 그거는 바뀌어져요. 그 시대 상황에 따라 바뀌어집니다. 또 개인적인 어떤 상황에 따라서도 거의 바뀌어져요. 우리나라 헌법도 마찬가지예요. 정부가 바뀌질 때 또 바뀌어져요, 이게. 그 사람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상황에 따라 바뀌어집니다. 기준 가치가 내 개인적으로도 바뀌어져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공의로워요. 공정해요. 그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선과 악은 뭐예요? 세상이 바뀌어져도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기준의 법 앞에서. 그럼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입으로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고 끝날까요? 아니라는 거죠. 실제 그렇게 찬양하고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가 된다고요?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의 개념은 세상적인 소유에만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은 교회 다니는 게 뭐예요? 기복신앙이 되는 거예요. 내 위주의 신앙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누구를 노래하기를 원하고 누구를 찬양하기 원하고 누구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할까요? 내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도 그래요. 교회 와서도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싶어하고 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입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세상에 나가서는 자기가 찬양받고 싶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 예를 이제 우리나라 뭐 대종상 이렇게 이제 1년에 한 번씩 그 유명 가수라든지 연예인들 상 주잖아요. 대상 이렇게 주잖아요. 근데 상당히 많은 우리 연예인들 중에서요. 나와가지고 마이크 잡고 딱 첫 마디 하는 게 있어요.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이 대단한 고백이에요. 자기는 노래 잘하는 게 누구 때문에 했다는 거죠? 그분을 찬양하고 높이기 위한 거예요. 그럼 그렇게 진짜 했던 분들은 삶이 어떨까요? 그렇게 산다는 내용이에요.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의 삶인데 그게 우리에게 복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자체가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잖아요. 이 복에 대한 가치 개념이.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게 복이에요, 여러분. 복이 된다는 거죠. 4절부터 보면은 첫 번째는 이제 찬양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 이 내용은 4절부터는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이것도 사실은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통해서 이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제가 드러내고 자랑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보세요. 입으로 하나님을 정말 찬양하잖아요. 내 안에 감사가 있고 그러니까 한 주간 동안도 우리가 기쁘고 즐겁게 산단 말이에요. 그리고 실제 삶도 입으로만 아니고 우리가 그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이 되는 거예요, 삶이. 근데 그걸 누가 본다고요? 세상 사람들이 알고 그들도 그 하나님을 함께 찬양할 수 있도록 하게 해 주십시오. 이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가까이 한 주간을 한번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뭐 1년, 2년, 3년 전 생각하지 말고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할렐루야로 살아오셨습니까? 그런 분도 계실 거예요. 한 주간 동안 감사하니까 하나님 은혜가 감사하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입으로만이 아니고 뭐예요? 내 삶 속에서 뭐예요? 하나님 말씀과 뜻을 따라 살아오고 그러니까 그것이 뭐예요? 내게 행복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한 주간을 돌아보면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오고 있는지 여러분 테스트할 수 있어요.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리고 그 나의 그런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또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하나님께 그들도 영광을 돌리게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드러내므로 그것이 계속해서 확장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죠.
자, 6절부터 보면은요, 기도가 나옵니다. 이 시편을 기록한 사람은 이름이 없어요. 누가 기록했는지는 이제 잘 모르는 그 시를 모아둔 거거든요. 근데 6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습니다. 자, 이 시를 쓴 이 시인이요, 우리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이 지은 그 죄를 우리도 지금 짓고 있습니다라는 거야. 지금 이제 이 주제의 내용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 찬양과 기도의 감사의 내용인데, 그 근거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에 대한 걸 배경으로 하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 이 시를 기록할 당시는 이미 애굽에서 그들이 구출받아서 가나안에서 정착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가 결국 그들이 또 범죄함으로 나라를 잃어버린 바벨론 포로 기간 중에 이 시를 기록한 거예요. 오랜 역사를 지나온 그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지금 그렇게 짓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그 죄의 결과로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려가 있는 거예요. 나라는 다 잃어버리고. 그걸 회상하면서 우리도 그런 죄악을 지금 범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는, 어떻게 보면 회개의 기도입니다. 또 7절을 보면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에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고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을 했습니다. 저걸 얘가 좀 설명을 여러분 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은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예요. 그럼 애굽에서 그들은 400년 동안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들의 다 죄에 대한 어떤 결과였단 말이에요. 그럼 그 400년 동안 그들이 한번 보십시오. 400년을 남의 나라의 종으로 생활하니까 결국은 뭐예요? 출애굽기 1장에 보면은 막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우리가 더 못 살겠습니다. 우리 좀 살려주세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해 내십니다. 근데 구출해 낼 때 그냥 됩니까? 바로가 내보내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가지고 10가지 재앙을 일으킵니다. 어마어마한 재앙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장자들이 다, 애굽의 장자들, 큰아들, 그 다음에 짐승 중에는 제일 먼저 태어난 그 짐승들이 다 죽는 거예요, 하룻밤 사이에.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남는 거예요. 문설주에 피를 발라가지고 유월절 뛰어넘어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만 살아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왕궁에서부터 온 애굽이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애통하고 밤을 새고 하면서 자식들이, 큰아들이 다 죽었으니까. 그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 거예요, 애굽에서. 그런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그들이 결국은 뭐예요? 애굽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바로가 손을 들고 너희들 다 보내줄 테니까 조용히 좀 나가라고. 먹을 거 뭐 이거 보석까지 다 주면서 제발 좀 떠나달라고. 하나님이 그런 기적을 통해서 그들이요 해방을 받았는데 이걸 그 당시 그들이 깨닫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오늘로 말하면 가볍게 여겼다는 거예요. 별거 아닌 것처럼 여겼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기억하지도 않고 그걸 잘 깨닫지도 못했지만, 그게 그러니까 은혜라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걸 깨닫지도 못하니까 뭐예요? 그걸 시간 좀 지나버리니까 기억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들이 쉽게 말하면 힘이 있어가 잘나가지고 바로가 그냥 손들어가지고 나온 걸로 쉽게 그걸 생각했다는 거죠. 그리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했다는 거예요. 이게 뭐 깨닫지도 못하고 기억하지도 않고 오히려 홍해에서 하나님 앞에 거역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이게 이제 무슨 이제 내용이냐면요,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바로가 보내줄 테니까 제발 좀 나가 달라고 해방이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제 뭐예요? 애굽의 노예 종생활에서 이제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간단 말이에요. 쫙 거의 뭐 200~300만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를 향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갑니다. 그런데 가다 보니까 앞에가 홍해가 딱 가로막혀 있잖아요. 이 홍해는 사람이 건널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건너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홍해 앞에 온 거예요. 근데 뒤에 보니까 누가 봐요? 바로가 떠나고 난다 보니까 정신 차린 거예요. 야, 저희들 보냈다는 우리 못 산다 이제. 저놈들 다 잡아와라.
군대를 보내는 거예요. 안 오면 다 죽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군사들이 죽이려고 하고 오갈 데가 없잖아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할까요? 여호와께 부르짖고 모세 향해서 대들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우리를 내버려 두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를 이같이 죽이려고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우리들에게 한 말이 이것이었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에서 죽이려고 하느냐. 우리는 돌아가서 애굽 사람들을 섬기겠다. 차라리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는 낫겠노라.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이게 홍해에서 하나님께 거역했다는 것입니다. 자, 8절부터 보시면은요.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게 아닙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했죠. 모세를 통해 가지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그들을 보내겠다.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신단 말이에요. 너희들은 그렇게 할지라도 그러나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민이 알게 할 것이다.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난같이. 아니, 바다를 건너는데 광야는 여기 사막길을 이야기합니다. 맨 땅을 걷게 하셨다는 거예요. 바닷길을. 그래서 그들을 그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애굽에서 바로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시고 그들의 대적들은, 그 군사들이 쫓아왔잖아요.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그걸 본 거예요. 자기들은 원망하고 왜 우리를 여기서 매장지로 삼아 죽이려고 한다고 그들은 원망 불평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어떻게 했다고요? 그렇게 해주니까 믿었다는 내용이에요. 그리고는 또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우선 눈에 보이니까. 그것이 출애굽기 14장 21절부터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게 하셨더라. 그리고 여호와께서 구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게 해 주셨는데 그것을 그들이 눈으로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그 큰 권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눈앞에 보이는 그 광경을 보고 믿었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오늘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어떻게 했다고요? 찬양하고 노래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오늘 읽은 말씀이에요. 13절부터.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치심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여기 바벨론 포로 끌려간 후의 시를 기록한 내용입니다. 이게 한참 지난 이후에 그들은 눈앞에 보일 때는요 믿었어요. 그들이 구원받을 때는 금방 믿었어요. 근데 이 믿음이 얼마나 오래 갔을까요? 곧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뭘 잊어버렸을까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 큰 일, 애굽에서부터 그런 기적을 일으켜서 그들을 이끌어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너무 쉽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 성경은 뭐라 그러죠? 곧 잊어버렸대요. 곧. 얼마 가지 못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행은 어디 있을까요?
쉽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데 있는 거예요. 쉽게. 여러분 오늘 19절도 한번 보십시오. 106편 19절입니다. 그들이 호렙산에서 송아지를 만들고 부어 만든 우상을 경배하며 자기 영광을 풀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죠. 우상을 숭배했다는 내용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이끌어가는데 21절 애굽에서 큰 일을 행하신 그의 구원자 하나님을 그들이 잊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상을 만들어서 그들이 지금 광야에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살아오고 있음에도 그들이 광야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섬기게 된 것은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신 그 일을 잊어버린 것도 문제지만 그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으로 고생할 때 부르짖고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들은 그걸 곧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잊어버렸다는 말은 뭐냐?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에 지금 이런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광야 생활에. 여러분 광야에는 길이 없잖아요. 광야는 누군가 인도해 줘야 갈 수 있는 코스예요. 갈 수가 없는 곳이에요. 근데 그들은 통과했어요. 그 길을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는 그들이 살아남을 수도 없지만 그 바로의 그 압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종으로 살았기 때문에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좀 어떻게 보면 그냥 400년 동안 노예로 살다 보니까 노예가 돼버린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짐승처럼 돼버린 거예요. 시키면 그냥 일하는 일이 그냥 일꾼이에요. 소처럼 일하는 사람이에요. 태어나서 그냥 일하다 죽는 거예요. 전혀 자기들의 어떤 생각이나 뭐 자기들의 능력으로는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큰 권능으로 뭐예요? 그들이 자유케 된 거예요. 홍해 건널 수 있습니까? 건넜어요. 광야를 40년 동안 지나갈 수 있습니까? 못 지나가요, 여러분. 하나님이 입히시고 먹이시고 약속의 땅까지 들어갔어요. 근데 그들은 은혜를 곧 잊어버린 거예요. 누구를 잊어버렸다고요? 결국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우상을 숭배한 거예요.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이라고 우리를 인도한다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어떻게 살까요?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앞에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인간의 목적에 대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할렐루야 노래하고 감사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거는 여러분 불가능한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 크신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인생은 끝나는 거예요, 사실.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입니다.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자, 거기 보면은 이제 그분의 가르침이라는 게 나오죠. 자, 24절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그 기쁨의 땅을 멸시하며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멸시했대요. 그러면서 그 말씀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주겠다고 한 약속의 말씀이에요. 함께 하겠다. 인도해 주겠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들이 가르치고 말씀을 줬습니다. 그런데 그걸 안 믿은 거예요. 또 여러분 34절 한번 보실까요? 그들은 여호와께서 멸하라고 말씀하신 그 이방 민족들을 멸하지 않았고, 이건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이 주실 약속의 땅에 들어갑니다. 하나님 약속하셨으니까. 그럼 너희들이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가르쳤어요. 거기 들어가면 다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니까 절대 너희들은
그들과 타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35절을 보면 그 이방 나라들과 섞여서 그들의 행위를 배우고 그래요. 하나님 절대 그걸 따르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앞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들어가서 너희들은 그들을 멸해야 된다. 절대 그들과 타협하면 안 된다는 내용이에요. 근데 어떻게 하죠? 말씀 잊어버렸어요. 그리고는 그들의 필요에 의해 가지고 그들과 섞여버립니다. 들어가 가지고. 그리고 오히려 그들의 행위를 배운다. 우상 숭배하는 걸 배웠다는 내용이에요. 그럼 여러분 36절에 보면 그들의 우상들을 섬김으로 가서 섬겼어요. 그것들이 그들에게 뭐가 됐을까요? 복이 됐을까요? 올무가 됐을까요? 올무가 됐다는 거예요. 올무는 뭐예요? 우리로 말하면은 올가미에 딱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냥꾼이 올무를 놓잖아, 이렇게. 올무를 놓았는데 거기에 올무에 의해서 이제 사슴이 딱 발이 들어가가지고 그게 딱 묵혀진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밥이 되죠. 올무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끝나잖아요. 그 올무가 어떻게 됐느냐? 그 결과를 거기 이야기해요. 37절부터 보십시오. 그들이 그들의 자녀를 악귀들에게 희생물로 바쳤어요. 이제 그들이 섬기는 우상 중에 뭐가 있냐면은 자식을 불태워서 제사를 드리는 게 있는 거예요. 완전히 그 올무가 돼가 빠져가지고는 자기 자식들을 그 우상에게다가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옛날에 이제 그런 우리 그 고대 역사도 보면은 그 신의 노여움을 풀기 위해서 아이들을 갖다가 다 모아가지고 제사를 드린 그런 이제 문헌들도 많이 나오죠. 이렇게 비참하게 되버리니 그 아이들이 하나님 복을 받고 살아야 되는데 그들이 그들과 짝하고 타협하고 세상 것을 배워가지고 그게 올무가 돼가지고 자식들이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문화적으로도 이걸 해석하면은 심각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지한 피, 곧 그들의 자녀의 피를 흘려 가나안의 우상들에게 제사함으로 그 땅이 피로 더러워졌도다. 땅까지 망한 거예요. 하나님 약속한 땅이 우상 숭배하고 그렇게 돼버리니까 올무가 돼가지고는 그 땅도 비폐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행위로 더러워지니 그들의 행동이 음탕하도다. 완전히 세속화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 어떻게 되죠? 예루살렘도 멸망하고 나라를 상실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된 내용이에요. 거기에서 이 시를 노래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은 광야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따라가지 않으면요 너무 세상이 혼란스럽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은요 진리가 없는 시대예요. 사상적으로 절대 진리가 없습니다. 옳은 게 없어요. 내가 옳은 거예요. 이게 오늘 사상이에요. 내가 옳으면 다 좋은 거예요. 아름다운 거예요. 남자가 여자가 되든 여자가 남자든 상관없어요. 내가 좋으면 진리예요.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면요 그때부터는 참 정말 우리가 기본적인 윤리 도덕도 따라가기 어려워요. 심각한 상태예요 지금. 여러분 시편의 시작을 보시면은요 복 있는 사람이 시작이 됩니다.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시편은 복 있는 사람의 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어떤 사람이 복이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또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에요. 내가 앞으로 가는 광야 같은 인생길, 그 암흑 같은 내일을 모르는 인생길을 내가 어떻게 바른 길을 찾아갈 것인가? 하나님 말씀이 그 발 앞에 등불과 같다는 거예요. 그럼 그 말씀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면 뭐예요? 목적지까지 바르게 도달하겠죠.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샛길로 빠지지 않고 바르게 갈 수 있는 거죠. 세 번째는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냈다. 과욕이죠, 과욕.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민수기 이제 11장에 나오는 내용을 이제 시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을
그 이야기하고 있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내십니다. 광야로 이제 40년을 가잖아요. 홍해를 건넜습니다. 근데 먹을 게 없잖아요. 광야에서 농사를 짓는 게 아니라 이게 지나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 나올 때는 이제 도시락, 오늘로 말하면 그 곡식이라든지 음식 같은 이런 걸 가지고 나왔잖아요. 그때 그들이 하나님께서 야 너희들 40년 동안 갈 테니까 도시락 40년 먹을 거 싸와 이렇게 한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 인도하는 대로 그들이 출발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할 때는 뭐 거리를 아니까 애굽에서 가나안 가는 거리를 하니까 한 달 정도만 가겠냐. 그리고 이제 곡식이라든지 나름대로 준비를 했단 말이에요. 조금 지나니까 다 먹고 없어져 버리잖아요. 먹을 게 없잖아요. 근데 결국은 나중에 어떻게 한다고 40년 동안을 광야를 돌아야 되잖아요. 자기들이 도시를 가져온 가지고 해당이 되겠습니까?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하늘에서. 아침마다 나가면은 하루 먹을 걸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아침마다 이렇게. 그 만나로 이제 그들이 생명을 유지하게 된 거죠.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광야에서 만나를 매일매일 일 안 해도 내려주니까.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민수기 11장 4절에 보면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거기 많은 인종들이 살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보니까 하나님 이제 살아 계신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믿겠다. 오늘 우리로 말하면 같이 나온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근데 이들이 탐욕이 있는 거예요. 욕심이. 무슨 탐욕이냐? 이 탐욕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품은 거예요. 같이 그 탐욕을 품었는데 그 탐욕이 뭐냐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울기 시작해요. 막 울면서 우리에게 누가 고기를 줄까? 맨날 밥만 먹는데 고기는 누가 주냐? 이게 탐욕이라는 내용이에요. 지금 광야에서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만나로 먹여주시는데 좀 쉽게 말하면 시시하다 이거지 이제. 아니 지금 하루 3끼 주는 것에도 감사해야 되는데 고기는 언제 주냐는 거예요. 삼겹살은 언제 구워주냐. 이런 원망하고 불평했다는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불평을 하는데 민수기 11장 5절에 보면 참 재미있는 메뉴가 나옵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공짜로. 자, 왜 공짜로 줬을까요? 종이잖아요. 그걸 값없이 은혜로, 여기는 은혜로 우리가 잘 먹었다는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는데 메뉴가 나와요. 첫 번째, 생선을 먹었다. 두 번째, 오이를 먹었다. 참외도 먹고 부추도 먹고 파도 먹고 마늘도 먹었는데 왜 우리에게는 만나밖에 안 주냐는 거예요. 이게 과욕, 탐욕이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아니 매일매일 만나 주시는 것도 감사했는데 원망하고 언제 고기 주냐? 애굽에서는 값없이 오이도 먹고 이 여러 가지 다 먹었는데 왜 안 주냐? 광야에서 이런 원망과 불평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보실 때는 뭐예요? 과욕, 탐욕이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주신 거 감사해야죠. 40년 동안 만나로 먹고 입히게 하신 거 감사해야죠. 근데 고기 안 준다고. 지금 여러분 고기를 구할 때입니까? 여러분 인간의 죄를 보십시오. 다 욕심에서 시작됩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지어요. 죄가 장성하면 그것 때문에 죽어요.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삶이에요. 욕심 때문에 망하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물질적인 욕심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정욕으로 망하는 사람이 대다수예요. 과하단 말이에요. 주신 은혜도 충분한데 욕심을 내는 거예요. 자기 한 일에 대해서 얻은 것만 해도 감사한데 다른 사람 걸 또 욕심내는 거예요. 이 욕심이 끝이 없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은 탐심은 우상숭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욕을 가지고 욕심을 내는 것은 우상숭배의 죄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 믿는 것과 같다는 내용이에요. 욕심을 따라가기 때문에.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보면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져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족하십니까?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하십니까? 부하려 하는 사람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져 버린대요.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욕심 갖기 죽는다는 거예요.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느니라. 여러분 욕심에 빠지면 망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 행복할 수, 그 사람은 가져도 부족해요. 오늘 여러분 말씀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은혜만 해도 우리는 감사해야 되고 찬양해야 돼요. 목적이 여러분 우리가 많이 먹고 사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할렐루야 찬양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분 앞에 살아가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먹을 만큼 주셨잖아요. 있는 것으로 자족하고 만족하고 감사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또 보시고 어떻게 하실까요? 때를 따라 또 부족하면 하나님 안 주실까요? 여러분 우리나라 얼마나 복을 받았어요. 근데 욕심 때문에 뭐예요? 사람들이 병이 들고 나라가 어지러운 거 아니에요? 네 번째입니다, 여러분.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했대요. 하나님을 시험했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여기까지 살아왔는데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그 내용을 다 설명하면요, 참 하나님 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냥 내팽개치고 끝나버리면 돼요. 하나님까지 시험했다는 거예요. 이 시험은 출애굽기 17장에 나와요. 그게 무슨 시험이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홍해를 건넜습니다. 여러분 홍해를 건넌 것만해도 이거는 살아난 거잖아요. 더 이상 뭘 바래요? 애굽에서 이제 탈출해가지고 종의 자리에서 벗어났으면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감이 안 오십니까? 홍해를 건넜단 말이에요. 애굽을 탈출해가지고 죽음에 살아났단 말이에요. 근데 뭐라고 그래서 이스라엘 앞에서 곧 잊어버린다, 곧 잊어버려. 그렇게 엄청난 일들을 그들이 보고서도. 그리고 뭐를 했다고요? 하나님을 시험했대요. 그 시험 내용이 이제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길을 노정을 갑니다. 근데 르비딤이라는 것이 도착을 해요. 그 장막을 칩니다. 백성이 거기서 또 원망하기 시작해요. 가서 보니까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해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아니 여러분 애굽에서 그 10가지 엄청난 큰 일을 행하게 하셔서 자유케 하시고 홍해에서 살아 건너가게 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물이 필요한 거 모르실까요? 하나님이 물 공급 안 해주실까요? 그 엄청난 큰 일을 하신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이 이미 그들이 출발할 때 약속하셨잖아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지금 인도에 가시잖아요. 비록 내가 지금 문 앞에 보이는 물은 없어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인도하시는 거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럼 하나님 준비 안 하실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를 잊어버리면요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니까요. 하나님이 잊어버리면 어떻게 말씀 듣지 않아요. 믿지 않아요. 그럼 뭐만 나와요? 힘들면 원망하고 불평인 거예요. 조금만 기다리면 하나님이 준비하셨는데 그걸 못 참아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을 성경은 모세가 여호와를 시험했다는 거예요. 이걸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엄청난 큰 일을 이루셨잖아요. 근데 하나님 뭘 할 줄 아십니까? 이런 내용이에요. 뭘 해보시오 뭘. 물도 안 주시는 분입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는 걸 보고 모세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하나님 불신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물 주셔서 안 주셨어요? 마라에서 단물을 내게 해주시고 먹여주시잖아요. 반석에서 샘물이 나게 해주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다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마지막 여러분 15절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15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여러분 그러므로 자 시험했어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셨을까요? 안 들어주셨을까요? 들어주셨어요. 나중에는 고기 했을 때 메추라기도 주셨죠? 물 원망할 때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하나님께서 마시게 해주시고 반석에서 생물을 솟아나게 해주고 마시게 해주셨어요. 자, 하나님 응답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나와요.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새겨드려야 할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요, 긍휼히 여기시고 구하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하는 게 뭐예요 지금? 자기들 부족하고 뭔가 어려우면서 그것만 구한, 그것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대해서는 관심 없어요. 뭐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고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살까, 이거는 관심 없어. 오늘 내 문제야. 하나님은 그걸 위해서 내게 필요한 존재일 뿐이에요. 그래, 그럼 내가 너에게 그래, 내 응답해 주겠다. 너희들 기도하는 거 다 해주겠다. 근데 하나님 결론이 뭐예요? 내 영혼은 쇠약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인생 끝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한국 교회뿐만 아니고 시대를 보면은요, 정말 문제가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 은혜가 뭘까요? 나를 구원하신 은혜예요. 예수님을 이 땅에 그의 외아들을 보내주셔서 내 죄의 대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받으시고 돌아가셨어요. 그분의 죽으심으로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자,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근데 그거는 쉽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거는 별거 아닌 것처럼, 또 지금까지 우리가 여기 오기까지 살아온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기억도 안 하는 거예요. 잊어버리고. 하나님 말씀은 뭐 생각지도 않고 뭐예요 지금? 당장 물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시험하고 하나님 말씀 벗어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래, 하나님 주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너 요구하는 건 내가 들어주겠다. 내 영혼은 쇠약하게 하겠다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오늘 읽은 43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여러 번 그들을 건지시나 그들은 교묘하게 거역하며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낮아짐을 당하였도다. 자, 오늘 44절부터 마지막 9절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에 고통을 돌아보시며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인간은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걸 기억하고 지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 크신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사 그들을 멸망시키려고 했는데 뜻을 돌이키셨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로잡은 모든 자에게서 긍휼히 여기심을 받게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지금 이 시를 지었다고 제가 이야기했죠. 모으시고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자, 목적이 제가 1절 이야기했습니다.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이게 이제 마지막에 오늘.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하신 걸 끝까지 지키시고 그들이 다시 돌이키게 하셔서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은 삼으신다는 거예요. 그게 할렐루야로 끝이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좋다는 말이 뭘까요? 오늘 주제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내 마음에 이게 있어요. 우리가 십자가 바라보면 날 위해 대속하신 예수님, 그 은혜가 항상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감사가 나와요. 내 상황은 감사가 안 되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은혜를 생각하면. 그럼 뭐가 될까요?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내 지금 상황은 눈물이 돼야 되는데 찬양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또 은혜가 돼요. 그 고난 중에서도 은혜가 돼요. 그 찬송을 부르면은. 여러분, 하나님이 그걸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의로운 말씀을 따라 지키고 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사람으로 세우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을 시편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 다 잊어버려도 날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그 사랑은 잊으면 안 돼요. 항상 내 안에 살아있어야 돼요. 그게 나를 살리고 그게 내 인생의 능력이 되고 생명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걸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맙시다. 한순간도 한 주간도 항상 그 은혜의 감사와 찬양으로, 할렐루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